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해방된 자의 복과 사명입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해방된 자의 복과 사명.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해방된 자가 되었으니 복을 누리고 나누고 전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해방된 자가 되었으니 받은 복을 누리고 나누고 전해주고, 그리고 다음 세대도 잘 세워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8월 15일로 해방된 지 75주년을 맞았습니다. 해방되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을 해방둥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쟁 때 태어난 사람들은 사변둥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해방둥이가 지금 몇 살이 됐느냐 하면 75세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해방된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렸을 때 해방을 보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 있는 분들만 이제 소수만 살아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광복절 하면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하고 가장 근접한 이 거리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왜 우리의 불편한 이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성세대들, 우리들은 해방의 감격을 회복하고 은혜를 깨닫는 은총의 시간이 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10대 세대들은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일본과 어떤 관계에 있었고, 왜 일본은 우리를 압제하였고, 우리는 어떻게 해방이 되었고, 해방이 된 우리가 오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를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출애굽 사건을 대비하여 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강대국에 의해서 종살이했던 역사가 있었던 것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종살이하게 되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바로의 초청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9년 차가 되었을 때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도 들었으므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야곱의 아들들 중에 11명이 애굽에 내려가고, 그들이 총리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식량을 구함으로 이제 그들이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죠. 요셉은 거기서 형제들을 시험하고, 그리고 그들을 바로 세운 후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나는 당신이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판 요셉이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 하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고센으로 내려오게 바로의 허가를 맡아서 그리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센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그때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이 허리라는 말이 씨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 모두 70이요. 여기는 남자만 계수한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에게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으니까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그러니까 73명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300~400년이 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여서 매우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좋은 거죠. 번성의 복을 누렸으니까. 그런데 불안한 통치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보니까 모두가 튼튼하고 총명하고 그리고 강한데, 저들이 만약에 지금 농기구를 들고 농사하고 있는데 저들 손에 병장기로 저것이 바뀌게 된다면 나라를 전복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더욱이 외부에서 침입하는 외침이 있을 때 저들이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면 이 애굽은 전복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치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일어나서 저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들을 압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국고성 비돔과 라함세스라고 하는 그런 성을 건축하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애굽의 노동자가 돼서 애굽의 노예가 돼서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종살이 되게 되었을까? 과정을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결론만 얘기를 하면 1910년 8월 22일 이시조선의 27대 마지막 왕 순종과 총리 대신 이완용 그리고 국무위원들, 그 사람들이 점심 먹고 그들이 회의로 앉았습니다. 누구도 이렇다 할 말을 하지 못할 때에 이완용이, 우리가 나라말 팔아먹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을사조약, 5년 전에 을사조약을 체결했는데 우리는 그게 치욕의 조약이라고 그래서 조약이라고 그러지 않고 을사늑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걸 주도했던 그가 일어나서 지금 국내외 형편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결론은 뭐냐 하면 한일 합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째로 일본에게 주자는 거야. 모두가 그 사람의 제안 설명을 1시간 정도 했다고 그래요.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이완용 사진 하나 띄워봐. 저렇게 생긴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매국노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종 황제를 비롯한 모든 대신들을 압박한 후에 3시가 넘어가니까 고종 황제가 그때 입을 열었는데 그때 하신 말이 이거라고 합니다. 권신이 모두 가하다면, 가하다는 말은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기를 원한다면 짐도 이의가 없다. 동양 평화를 위해서 기쁜 일이다. 그리고서 이 전권을 이완용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완용이 끝나자마자 그 도장 가지고, 옥새죠, 옥새 가지고, 국새 가지고, 그리고 그 일본 데라우치 통감이 있는 그 관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간 거리가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렸겠죠. 한 4시경 그 정도에 도착했죠. 둘이 마주 앉아갖고 전권을 위임받은 일본의 데라우치 총감과 이완용이 마주 앉아서 이미 작성된 거기다가 양국의 그 각저 국세를 날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일 합방을 완결했는데 그게 크게 여러 조항이 있는데 대표적인 두 조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조선 황제폐하는 조선의 전부에 대한 일체의 통치권을, 이 뒤에 있는 게 무서워요.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일본국 황제에게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양여한다고 그랬어요. 양여는 정여보다 조금 더 센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주로 이 국제관계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 정여는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돈 안 받고 주는 거야. 정여는 그냥 주는 거야. 근데 양여도 역시 조건 없이 주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국가의 이 통치권을 조건 없이 남겨준다는 게. 2조를 보세요. 2조는 일본 황제 폐하는 전조 1조죠. 1조에 게재한 양여를 조건 없이 준다니까 내가 받아주마. 그리고 조선을 일변국의 병합, 이 병합이라는 말은 이게 보면은 요즘 정치에도 보면 당대당이 이렇게 통합하는 게 있고 흡수하는 게 있잖아요. 병합은 아래 단계야, 아래 단계. 그러니까 니네를 내가 우리나라로 다 받아준다는 그런 것을 의미로 저 조항을 작성을 했어요. 이때가 8월 22일 1910년 8월 22일 오후 5시에 서로 도장을 찍고 양여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 조선 왕조 27대 519년의 역사가 끝으로 순종 황제를 끝으로 우리는 일본 식민지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 끝을 치욕으로 마감했던 이 순종 황제가 저기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이고요. 아마 이때는 순종이 즉위된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젊은 순종이었을 거야. 왼쪽이 두 사람이 있는 게 고종 황제고 그 뒤에 있는 게 이게 젊은 순종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조선은 519년의 역사를 끝으로 치욕의 도장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식민지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종살이하게 된 민족이 어떤 압제를 받게 됐을까? 이스라엘은 어떤 압제를 받았느냐 하면요, 국고성 비덤과 라함세스를 건축하게 했는데 이게 토성이에요. 토성. 성 중에는 돌로 쌓은 석성, 돌석자를 써서 석성이라고 그러고요. 토성은 흙으로 싸서 짓는 성을 토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토성을 지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흙을 이겨야 돼요. 흙 이기기.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집을 질 적에 흙집을 짓게 되면은요, 이 흙 이기는 걸 어떻게 하냐면 포크레인이 이깁니다. 포크레인이 이게 흙을 맞쌓잖아요. 그리고 바퀴로 다 지나가요. 몇 번 지나가고 다시 긁어보면 완전히 진흙이 곤죽이 되도록 잘 이겨집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이제 시골에서도 보면 제가 아주 20살에서 30살 때쯤 그때 보면은 지붕 뜯어내고 새로 할 때 보면 기와 지붕 할 때는 다 진흙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진흙을 넣어요. 그리고 발로 다 밟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20대니까 저보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 밟아. 근데 장화를 신으면 장화가 벗겨져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진흙에는 진흙 만든 게 아니라 모래도 있거든요. 근데 발로 밟을 때 보는 처음엔 시원한데 한참 하다 보면
모래가 계속 긁어가지고 발이 종아리가 시뻘개집니다. 나중에는 아파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흙이기기. 근데 흙을 이긴 다음에 벽돌을 찍은 거죠. 벽돌 굽기라고 나왔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벽돌을 굽려면 벽돌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흙이 엄청 무거워요. 찍은 다음에 그거를 건조시키려면은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해야 되고요. 그걸 그리고 벽돌 가마에 집어넣어야 하고요. 벽돌을 구우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에다가 불 떼야 되고요.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 근데 이게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군율처럼. 이게 왜 군율처럼 무서웠느냐 하면 벽돌 찍는 장수를 정해놔요. 근데 그거를 못 찍게 되면은 채찍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밤늦게라도 찍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벽돌 찍는 데 들어가는 집을 줬어요. 나중에는 논밭에 가서 그 구루토기를 캐가지고 와서 그걸 거기다 섞어갖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푸럭지가 안 들어가게 되면 이게 깨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저들이 저런 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에요.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남자들이거든요. 근데 남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거든 몽졸이 나올 때 목 졸라 죽여라. 근데 사실 아기가 태어날 적에는 보통 한 3kg 전후잖아요. 근데 애들 목이 요만큼밖에 안 굵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죽이려고 맘먹고 꼭 누르고 한 10초만 있으면 죽죠. 세게 눌러보세요.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그냥 부러지고 죽지. 근데 그렇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안 죽게 되면은 그걸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힘든데 또 애까지 뺏기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들이 당한 고통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압제를 받게 되었었을까? 우리는 국권을 몽졸이 넘겼어요. 국권은 통치권이에요. 그리고 이 땅도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양여한다는 말 속에 땅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이건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라 일본 황제 폐하의 백성들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뺏겼으니까 일본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1941년에 2차 세계대전에 저들이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 나니까 전쟁 물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제일 1차로 필요한 것이 식량이죠. 식량. 근데 식량이 일본에서 가져오려면 힘들기도 하거니와 일본권 진해 백성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백성들 걸 뺏은 거죠. 처음에는 생산 원가를 줬다고 그래요. 예를 든다면은 이 쌀한가마를 생산하는데 10만 원이 들고 시중 가격은 2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20만 원을 주고 사면 우리는 10만 원 남으니까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중에선 2만 원, 20만 원이지만 너네들 생산하는데 10만 원밖에 안 들었지 않느냐? 10만 원 주고 다 뺏어가는 거야. 근데 옛날에 농산물을 생산하던 사람들은 소작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쌀 10가마만 생산했는데 5가마를 일본 사람들이 원가로 뺏어갔어요. 그리고 2가마는 또 토지 주인에게 줬어요. 남은 거 3가마인데 그중에 종자해야지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지 모자라는 거야. 삶이 얼마나 공공했겠어요.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힘든 게 중국의 왕양명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배고픈 게 가장 힘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배고픈 거 요즘은 배가 불러가지고 정말 덜 먹으려고 애들 쓰잖아요. 아우 나는 너무너무 음식이 많이 맛있는데 먹으면 다 살로 가기 때문에 나 요즘 조금씩 먹으려고 다들 조절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먹는 거하고 먹을 게 없어서 안 먹는 건 아주 천양지차죠.
아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이 밥 달라는데 줄 게 없는 애비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갑니다. 나중에는 그 1944년경에는 그 공출을 해가는 게 생산량의 60%를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 백성들이 삶이 곤궁했겠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징용이라는 걸 했는데, 우리는 병역 의무를 위해서 군대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니까 우리가 가서 3년이고 혹은 2년씩 군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있으면 2023년인가 되게 되면 이 군대 병장 월급이 100만 원 정도 된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징용을 해가는데 이 사람들이 징용을 해가면서 징용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금을 1,000원씩 받았어요. 그까짓 거 1,000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1원이 14,000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쌀 한 가마가 22원 정도 했다고 그러니 그게 쌀 70가마잖아요. 그게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때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거 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징역을 살게 했어요. 그게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근데 징용을 가는 사람이 총알바지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공사판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공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아주 명분을 만들었는데 보국대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도 보국대. 지금 여기 학생들 좀 앉아 있는데, 학생들은 이제 학도 보국대로 끌려가고, 그리고 농사꾼들은 농민보국대,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보국대, 형무소에 갇혔던 사람들은 남방파견보국대, 이렇게 끌려간 숫자가 762만 명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762만 명. 근데 그때 당시 인구가 3,500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정확히 21.9%, 22%가 끌려갔다고 그러니까 집안 식구를 5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 1명씩 끌려간 거야. 그냥 안 끌려간 집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학도 보국대로 끌려갔으면 그 부모가 애를 갖다 보국대로 보내고 나서 잠이 오겠어요. 그 참으로 참혹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성들도 끌려갔는데 여성들은 정신대로 끌려갔다고 그럽니다. 정신대로 끌려간 숫자는 정확하게 통계조차도 없어요. 근데 2006년도에 북한이 일본과 이 징용 배상 문제를 다뤘는데, 그때 당시에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 북한 측이 요구한 게 뭐냐면 강제 연항된 사람 840만 명, 그리고 종군 위안부 20만 명.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이 부풀린 것 같아요. 북한이 840만 명이면은 38 이남에는 더 많이 살았으니까 우린 1,000만 명, 그러면 2,00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인구가 3,500만 밖에 안 됐는데 절반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북한의 요구는 좀 과한 거 감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종군 위안부를 북한에서 20만 명 끌려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타당성 없는 주장이고, 그렇지만은 20만 명 끌려갔다고 그러는데 그걸 10분의 1만 잡아도 2만 명이잖아요. 그냥 12살부터 40살까지 끌고 갔다는데 끌려간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요즘은 부산의 어떤 시의원은 한 손으로 악수하고 한 손으로 문질렀다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시의원 이뤘잖아요. 여성들의 자존감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끌고 가갖고 처음 보는 남자들에게 옷벗김 당하고, 성추행 정도가 아니라 그냥 수없이 많은 남자들을 그렇게 몸이 유린당하는 것, 그건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일본이 한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압제를 받았느냐, 일본이 지능범들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화 말살을 시키고자
언어를 뺏어버렸어요. 조선말 한글 쓰지 못하게 하고, 뭐 저는 그 시대에 살질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학교 다닐 때 일본말만 썼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일본말 잘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문화를 잃어버리죠. 언어 속에 문화가 들어있는 건데, 언어 속에 정신이 들어있는 건데, 언어가 삶의 뿌리와 같은 거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창씨 개명이라고 그래갖고 일본식으로 이름도 성도 다 바꿔가지고 일본화 시키려고 그 짓을 했습니다. 교회를 저들이 어떻게 압제했느냐 하면은요, 교회에다가 신사를 들여놓고 그리고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의 제암리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드리는 현장에다가 X자로다 저들이 판자로다 못을 박아놓고 불을 질러서 전체 교인들을 다 불로 태워 죽이기도 했어요. 얼마나 이게 나쁜 짓입니까? 일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수갑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치욕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말로 참혹한 압제에서 어떻게 해방됐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자식이 나일강에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역의 아픔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한 손과 편팔로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저들을 내어보내면 누가 성을 쌓고 누가 장작을 패며 누가 물을 기를 것인가? 저들을 너희 기마부대가 가서 잡아오도록 해라. 그리고 바로가 앞장서서 600대의 전차부대를 출격을 시키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부대를 기병들을 출동시켜 갖고 이스라엘 쫓아갔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구름 기둥이 저를 막고 있다가 거진다 건너갈 때쯤 구름 기둥이 떠나갔어요. 바로가 저걸 보자 쫓아가서 저들을 잡으라. 그래서 그 홍해바다를 뛰어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뚝을 겨우 올라갈 때쯤 이스라엘 애굽의 전차부대는 모두가 홍해바다 바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의 마른 바닥 밑으로 물이 흐르게 하니까 조금 전까지 아스팔트 같은 그것이 뻘밭으로 다시 변해가지고 바퀴가 빠져서 달리기를 극난하게,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니까 모세가 다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지팡이를 다시 바다를 향해 가리키니까 물이 저들을 다 덮어서 애굽의 용사들이 몽졸이 절멸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방이 되었습니까? 우리도 부르짖었죠. 자식을 보국대 보낸 어머니가 날마다 한숨으로 내 자식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았겠어요? 남편을 보국대로 보낸 아내도 그리고 딸을 정신대로 보낸 애비 어미들이 얼마나 슬퍼하며 애통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8월 17일에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을 상당히 많은 사람을 무수히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셨어요. 그리고 들으셨어요. 성경은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부르짖는 그 음성이 하늘에까지 상달된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인류 최초로 연합군들로 하여금 큰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들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 우리가 만든 원자폭탄을 사용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이 리틀보이라고 하는 동그란 게 그게 리틀보이고 펜맨이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리틀보이가 좀 용량이 큰 거야. 저걸 터뜨려서 그날의 죽은 자의 숫자가 16만 6천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3일 뒤에 나가사키에 펜맨이 떨어졌는데 3일 뒤에 8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섬광 화성으로 이게 폭탄이 터지면 불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로 죽은 사람이 10명이면 60명. 그러니까 20만 명이 죽었으면 20만 명 중에서 12만 명이 불로 죽은 거예요. 이게 원자폭탄에 불이 번쩍하는 그 순간 그 섬광화상으로 말미암아서 뼈만 남고 사람이 싹 타버리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피폭인데 이게 버섯구름이 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버섯구름이 피어나게 되면 저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걸 낙진이라고 그래요. 낙진. 그러니까 이게 원자폭탄에 낙진으로 피폭이 되면, 그리고 후폭풍으로 죽은 사람들 해서 그 땅이 조금 전에 띄어났던 그 땅 있잖아요. 저 처참하게 무너진 땅, 그 앞서 적어보세요. 저게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원자폭탄 무섭습니다. 근데 저거는 지금 북한이 만든 것 중에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북한이 무지무지 센 걸 지금 만든 거예요. 저건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저것도 저 정도인데 저게 터지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일본을 하나님께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를 두 소시를 속량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해방은 거저 얻은 것인, 우리가 얻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일본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셨듯이 일본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베푸신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방된 자들이 누리는 복이 뭐겠어요? 첫 번째 자유죠. 자유. 얼마나 이제는 내 아들 안 보내도 되고 내 딸 안 보내도 되고 농사진 거 내가 먹어도 되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저희를 따르는 반석에 나는 물로 마시고 그래서 저들이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누렸느냐? 자유의 복을 누렸는데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잘못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은 공산 사상으로, 그리고 남한은 민주 사상으로 사상적 분립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피 흘리는 전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38선이 휴전선으로 다시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막히게 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보수와 진보 이 두 파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좌파와 우파, 표현하게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 땅은 정말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리고 이룩한 땅인데 이렇게 분열된 것은 민족의 아픔이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공산주의로 통일됐으면 민족이 하나 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의 의견에는 동의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로 통일됐다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는 우리에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요즘은 북한 가기 쉽잖아요. 중국 가가지고 대동강변으로 가고 손 들고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고, 북한에 지금 이게 좀 요 코로나 끝나고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은 남한을 이렇게 공산화시킬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해방된 우리들이 누리는 복이 어떤 거냐? 번영의 복을 누린 거죠.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전쟁 치렀지만은 그 잿더미 위에서 우리가 번영의 복을 누리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해방 당시에 평균 평균 그 수명이 44살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82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2배 더 오래 사는 거잖아요. 또 당시에 유아 사망률이 1000명이 아기가 태어나면 102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세계 초인류 국가들과 같이 10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죽지 않는 그런 건강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번성하도록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초인류 국가 반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일본 가봤는데요. 일본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요. 국가가 부자지 개인의 삶은 가보세요. 아스팔트도 후지고 고속도로도 이 동네 길 같아요. 미국 가보세요. 미국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아스팔트도 한 거예요. 우린 다 이게 우리나라는 개발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다 새 거잖아요. 옛날에 무슨 크게 그 계획을 세우고 도시를 건설했나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계획 도시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드는 제품들이 이제는 뭐 우리가 1등 했다고 그래도 여러분들도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옛날에 삼성이 반도체 분야에서 뭐 1등 했다고 그러면 이야 그랬는데, 이게 요즘에는 여러분 지난주에 난 뉴스인데요. 우리나라가 조선 수지 세계 1위를 했어요. 이거 뉴스 기억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조선소가 있는데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배만 달라는 것이 세계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한 척만 하더라도 무지무지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수출입 총액도 100억 달러를 넘어서서 세계 6위가 되고 그 외에 모든 것을 다 해도 다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저는 이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우리나라의 용감한 경제인들에게 저는 이거 공을 좀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를 좀 경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가보세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보고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나라 정주영 같은 사람 하나만 있었어도 이 나라 살았을 텐데, 그 나라가 굉장히 여러 자원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 공장도 많아요. 근데 다 외국인들이 경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얼마까지인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 노동자를 면면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뛰어난 그 경제 영웅들, 그 사람들이 나라를 부궁케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 제게 아버지 세대들, 우리 교회로 보면 송동영 장로님 세대죠. 저분들 고생 많이 하면서 저 6.25로부터 이 나라 지키려고 참 애쓴 세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달러 벌어 오신 우리 유치열 집사님 세대, 유치열 집사님 월남전에 참전하셔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갔더니 그 고엽제로 인해서 다리가 이게 안 좋다고 그러셨는데, 저분들이 달러 많이 벌어 오셨고, 거기서 군수물자도 많이 미국이 버리고 간 것들, 또 전쟁터에서 온 것들 다 주워다가 우리나라를 재건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을 지켜요. 초막절을 지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어제 광복절인데 광복회 회장이 이승만은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국립묘지에 있는 친일파들 다 파집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마 지방에서도 그걸 가지고 이게 대독으로 하는 그게 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제주지사가 그걸 보고 이걸 어떻게 대독하냐 그러고, 그 결국은 거기서 자기가 적석 연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경상도 경남 경북지사죠, 이철우 씨, 그 사람도 그걸 보면서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나라를 두 쪽으로 내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조금씩, 저는 너무 우측으로 나간 보수들도 한 발짝 좌측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좀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또 너무 진보로 갔던 사람들도 한 발짝 와서,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 공통분모는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잘 살아야 되고 번영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일찌감치 깨닫고 중간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좌파세요? 저보고 좌파냐 그래서 저 좌파 아닌데요.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우파세요? 저 우파도 아닌데요. 그럼 뭐냐 그래서 정체가 뭐냐 그래서 나는 예수파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땅을 정말 도망가뜨리지 말고, 더 싸우지 말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서로 양보해서 좀 이렇게 잘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할 수 있거든. 북한 너무 많이 못 살아요. 정말 북한 못 삽니다. 북한은 가진 거는 핵무기밖에 없어요. 제가 매주 목요일 되면은 같이 우리 사랑의 지팡이 밥 먹는데, 김계임 권사님이 가끔 이 밥에 고깃국을 할 때가 있어요. 무 쓸어가지고 고깃국 할 때 있는데, 제가 그거 볼 때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이거 김일성 유지라고. 김일성이 인민들을 이 밥에 고깃국 먹이는 것이 꿈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분도 자기 백성 잘 살리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고,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굶주린 인민 해방돼야 된다는데 정말 그 사람들 해방시켜야 하고요. 미제의 앞절에 있는 인민들 해방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미제의 앞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미제가 우리 더 이상 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북한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참 먹여 살리고 그러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 130억을 결의를 해서 북한의 어린이들과 그 산모들을 위해서 뭐 이런 걸 이인영 씨가 그걸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우쪽에 있는 그런 분들은 그걸 왜 그렇게 갖고 우리한테 지금 원자폭탄 만들어 가지고 그 위협하는 그들에게 왜 주냐 그러는데, 저는 조금 좀 넓게 생각해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우리나라 예산에 비하면은요 아주 미미한 거야. 그 정도는 좀 줘도 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러잖아요. 통일이 돼갈 이게 무르익게 되면은 너네들 우리 애들도 못 먹고 살 때 좀 그런데 우리가 주잖아요. 그러면 너네가 준 거 우리가 먹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럼 좋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빛 가운데로 데려오게 하는 것.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간이 조금 과하긴 하는데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영 심프슨이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1811년에 출생한 사람이에요. 저거 사진이 아니고 그림입니다. 왜 그러냐면 1800년대는 사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초상화인데, 저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예요. 근데 너무 산모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덜어줄까 생각하다가 창세기 2장 21절을 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깊이 잠들게 하는 방법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 사람이 1847년 11월에 클로포로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 발견이에요. 근데 이거 하게 되면 산모들이 쉽게, 그리고 수술하는 사람들이 쉽게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자기의 모교인 에딘베러 대학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생애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연설 후에 대담을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이 의도했던 답은 그거 프로포리움 내가 발견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이렇게 말하길 기대했겠죠. 근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죄로부터 그분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해방시키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